아멘.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6장 초반에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요,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이전에 고향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해서 몰려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6장 초반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를 뭘로 봐요? 고향 사람. 내가 알고 있던 이전의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건 뭐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자. 서로의 과거를 알지만 오히려 과거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변화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무엇하는 자?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자들은 무엇하기 위해 파송하셔요?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이걸 보며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주님이 나를 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배웠죠?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가? 주님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지. 헤롯도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냥 잔치 때 기분 좋으면 내가 나라 관절이라도 줄게, 이거는 평범한 말이에요. 그냥 꼭 안 지켜도 그냥 다들 그만큼 기분 좋구나, 요걸 알 수 있는 말인데, 자꾸 누구의 눈치를 봐요?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세례 요한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지켜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요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받은 은혜도 까먹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뽑아서 파송을 보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사역의 일들을 보고하더라 라는 사실이,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마가복음에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이 앞전에 파송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하죠. 왜요? 자신들의 입장에선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니,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누가 해요? 내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은 어디서 하나요? 대체로 교회에서 합니다. 왜 교회에서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하는 게 간증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많은 간증이 필요합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가 주님의 역사인 걸 내 자랑처럼 여기니까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무언가 교회 앞에 행할 때도 이건 내가 한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그러나 이 일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요. 이 일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공사 감당하려면 하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돼요? 주님이 우리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쪼개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해요? 니들이 했지 무슨 주님이 해. 주님은 하나도 하신 게 없고 니들이 다 열심히 해 다 한 거잖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거듭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려요. 제 친구들은 지금도 저한테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봐요. 너 아직도 십자가 보면서 설교하지? 왜요? 제가 그만큼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한다고 네가? 그 친구들은 이해하지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잖아요. 이거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책임지라면 뒤에서 책임지는 건 잘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앞에 나가서 자랑스러운 뭐가 되라? 저는 그거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돼요. 제가 못하는 거 주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을 우리는 어디서 자주 하셔야 될까요?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왜요? 믿는 자들이기에.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또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증해야 될 자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 중학교 때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꼭 모이는 사람끼리만 모여요. 모이는 사람끼리만 자주 모여요. 왠지 아세요? 말이 통하거든요. 내가 작은 것만 이야기해도 다 이해가 되고요. 아니 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 엉뚱한 이야기조차 귀 기울여 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만나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또한 간증을 들을 만한 자에게 하셔야 됩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주님이 이거 행하신 거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한 거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간증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간증해요. 물론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간증할 때 한 번에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경우에 당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 권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됐대더라. 그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더라. 그 성도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을 나는 왜 못해? 이 믿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누구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재작년에 저희가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다가 무언가를 하나 했어요. 하다가 안 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이라 우리 윤원사님이나 신집사님은 모르시죠? 재작년에 뭐예요? 감사나무. 이번 주에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내년쯤에 한번 해볼까 다시 해볼까 해요. 미리 지금부터 간증을 추려도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내가 무슨 간증을 하리? 주님이 나한테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셨음을 내가 간증하리라. 그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대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그 간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백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능력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나눌 때도 이미 나눴죠.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놀랍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 고작 요거 가지고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다르게요, 마가복음은 조금 독특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사역 보고와 오병이어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고 왔을 때 주님은 뭐 하셔요? 너희들은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쉴 수 없으니까.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까지 머리를 들이밀기 시작해요? 제자들한테까지. 저 멀리 갔다 와서 지쳐있는 제자들한테까지 머리를 갖다 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쉴 땐 쉬셔야 돼요. 보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바지런하신지 쉼이 뭔지 모르고 사셔야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제자들을 쉬게 하셔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쉼을 주실 땐 뭐 하시면 돼요? 푹 쉬세요. 제가 한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면증이 다 떠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저녁에 잘 때는 뭐예요? 주님 만나시고 아침 해가 밝으면 뭐 하셔요?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 부끄러운 부탁이에요. 저도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저도 때로는 쉼이 필요해요. 물론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월요일날 제대로 쉬지는 못해요. 성격상. 저도 가끔씩 특별한 일을 월요일날 만들긴 해요. 그래서 어디 일 보러 나갈 때는 월요일날 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없으면 저는요, 사무실에 있어요. 월요일날. 그런데 일이 있을 땐 나가요. 근데요, 저도 사실 쉼이 필요해요. 어떤 쉼을 달라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쉼은 필요해요. 특히 사역자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볼 때, 저 목사님은 맨날 놀러만 다니고, 물론 그런 목사님 계셔요. 정말 양심에 부끄러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맨날 노는 목사님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말씀 준비 때문에. 내일 새벽은 어떻게 하지? 수요 예배 때는 주일날 어떤 것들은, 그리고 신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분들에게요, 쉼이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그 교회는 쉼이 없어요. 휴가가 열흘이에요. 근데 왜 쉼이 없느냐? 왜일 것 같으세요?
전화 와요. 목사님, 그럼 이렇게 휴가예요? 휴가 때만이라도 오죽하면 광고도 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휴가 때만이라도 뭐 하지 말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오죽하면. 물론 저 휴가 때 필요할 때 전화하셔야죠. 그런데 쉼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저는 보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쉬라고 보내면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먹고 마시고 쉬어야 돼요. 배고픈 채로 앉아있는다고 쉬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함이 채워져야 쉼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쉬었는데, 나는 먹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문제가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시간이 됐어요. 때가 됐어요. 저 사람들한테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세요?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기진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 때는요, 내가 배부르니까 남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남의 부족함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 늦은 때야, 그때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배고플 텐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해요. 내가 평안하다고 남도 평안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배부르다고 남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어야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표현처럼 가다가 기진할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부족한 가운데서 그들이 찾은 작은 것 하나,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 준비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고작 그것 가지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주님의 사역의 필요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사역이 내 힘 가지고 되겠느냐?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힘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같은? 오병이어 같은, 예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성인을 만족할 만한 그런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 준비된 별것 아닌 것 같은 부족한 이것만으로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요구하실 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어드리는 자가 돼요. 무엇을? 오병이어를요? 갑자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잡아다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나를, 내게 주신 것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나에게 남아있는 재물, 나에게 남아있는 건강,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나에게 남아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어떤 역사를 벌이신다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나에게 남아있는, 나에게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아있는, 그게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도님들마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를 벌이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주님은 아세요. 아직 이들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완전히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뒤돌아보면요, 주님이 다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한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주님이 그 뒤에 역사하는 걸 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캠프 사역할 때 보면요. 캠프 3일 동안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애들과 눈물 콧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처럼 돌아가요. 그러면 끝난 건 줄 아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전에 봤던 캠프 때 봤던 화려함이 없으니까 다시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몇몇 교회들은요.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같은 악기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함께 찬양할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일을 보면서 저희는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캠프 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각 교회마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방식. 그러나 또 하나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무슨 제자들을요? 풍파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 말이에요. 제 사경 아직 새벽도 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다! 깜짝 놀라요. 왜요? 제자들 입장에서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사람은 절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기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바라보는 주님은 그저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바다가 잔잔해지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무서울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앞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우리 안에 계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주님을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이 오신다고 이 눈앞에 풍랑이 사라질 거라고 제자들은 상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두려워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문제는 잔잔해져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순간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사실 기도는요,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출 때 문제는요, 사라집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왜요? 그게 주님의 방법. 그런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건 뭐예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인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지만 주님 앞에서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면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의 것을 드림으로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며 맞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문제보다 앞서 출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